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한 민족 전체를 회복시켰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며칠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높이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 본인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처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했고 에스라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범한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통곡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며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막연하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 앞에 나아갈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살 기도라고 부릅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우울한 표정을 보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이 짧은 기도, 화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자재와 호위병까지 제공했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같은 대적들이 조롱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상당히 강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가 너무 거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 정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로운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일했습니다. 백성들을 조직하고 성벽을 쌓고 대적들을 경계했습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기도와 행동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벽 재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듣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한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착취를 중단하고 빌려준 것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녹봉을 받지 않았고 자신의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리더의 기도는 이렇게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희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리더십입니다. 대적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여러 번 초청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대화를 제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를 해치려는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단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 대답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대적들은 또 다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편지를 보내어 느헤미야가 반역을 도모한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왕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것도 함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짧지만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께 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느헤미야에게 성전 안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대적들이 밤에 와서 그를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분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으로 어찌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노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두려움 때문에 숨는 것은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된 것입니다. 모든 대적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과 같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철저한 회개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백성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죄는 기도의 응답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약속들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여섯째, 기도와 행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일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되 우리가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 일곱째,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성벽 재건 과정에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덟째,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든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생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의 겸손함입니다. 그는 성벽 재건이 성공했을 때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형식적인 기도를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도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철저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행동과 함께 인내하며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